오늘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함께 하나님 앞에 환상과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1장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거합니다. 오늘 10장에 아직 9장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 안뜰과 성전 바깥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룩하게 임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자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잠든 사람들,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고 게을러서 나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경고해야 된다는 책임을 감당하자 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결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내 경험, 내 자랑, 내 업적 내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일에 집중해야 우리가 말씀의 파수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이 책임을 감당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받게 되는 총체적인 심판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장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이 숯불로 재앙으로 심판하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총체적인 심판이 종말적으로 나타날 거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많은 불로 심판하고 전쟁이나 자연기근,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3번에 걸쳐서 붙잡혀갔는데 그 기간이 한 20-30년 기간 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거는 2번째 포로 기간에 잡혀갔으니까 앞으로 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포로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도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에 칠레에서 8.3도짜리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쓰나미가 생겨서 지진 해일로 또 그 마을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나오는 불이라는 것은 지진이나 화산을 의미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죄와는 반비례하는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서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시온성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범죄와 불의로 타락할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와 잘못된 신앙으로 물들어서 죄악이 범람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지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산당,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떠나는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가고 이스라엘을 떠나는 모습이 오늘 에스겔 10장 가운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자꾸 불가능하게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감싸지만 하나님은 공의에 입각하셔서 단호하게 죄악은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질투의 불입니다. 징계와 심판의 불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떠나지 않고 계속 거하시고 머물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으신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룹에게서 숯불을 받아서 그 숯불을 이스라엘 유대에게 뿌려 던지는 모습을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숯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숯불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숯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로 심판하는 의미와 징계로 심판하고 태워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먹으로 구원받은 백성, 남은 자를 표시했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 진노의 불, 징계의 불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혼합주의로 더러워지자 그것을 성전에서 대당하고 산당에서 대행하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노를 발하십니다. 징계의 숯불을 내리십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하였고 앞으로도 20-30년간을 더 당할 것이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모습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일지라도 예루살렘이 시온상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도 그것도 오늘 징계와 심판을 받더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든 택한 나라든 예루살렘, 유다, 세상 어느 곳인지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숯불로 징계와 심판을 받되 동시에 그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숯불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의 불로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죄와 악은 불태워 없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고서라도 그 징계와 심판을 감당해내고 이사야가 표현한 것 같처럼 내 입이 정결해지고 내 죄악이 제하여지는 순결한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노와 심판을 통해 죄악을 불사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태우시는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가운데 소멸지고 세멸되고 태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의 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과 범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징계를 달게 받더라도 하나님 내게 심판하시는 것을 견디어내고서라도 다시금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오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와 악과 범죄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시고 용서받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숯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계속 머물쓰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씀.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네 그룹, 네 바퀴 이런 모습들이 거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동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역하고, 나 혼자 일하지 말고 성도들과 연합해서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무를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환상 중에 네 그룹과 네 바퀴를 보았습니다. 네 생물과 네 바퀴의 모양과 그 움직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 조금 달라요. 네 얼굴을 가졌는데 1장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 얼굴 같고, 사자 얼굴 같고, 그 다음에 소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는 소가 빠진 대신에 그룹이라고 나왔어요. 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것을 먼저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라는 것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그룹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 소의 모습이 오늘 10장에는 그룹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보는데 그룹은 천사예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스랍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룹과 바퀴가요, 오늘 보니까 완전하게 일치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그룹과 바퀴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룹이 나아갈 때 바퀴도 나아가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서 각 면마다 어떤 얼굴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바퀴가 얼굴이 보이는 방향으로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퀴가 각자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못 나가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얼굴에 네 모습이 있고 바퀴가 각각 있는데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몸도 얼굴도 바퀴도 돌리지 않고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연합과 이 동역하는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룹이 나아갈 때 바퀴도 나아가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머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향한 곳으로 나아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동역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향하여 가면 된다. 그러면 그 얼굴이나 그 모습이나 형상이나 바퀴가 그쪽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방향을 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된 교회의 방향을 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게 완벽하게 혼연일체가 된 모습을 오늘 그룹들과 바퀴의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자, 주를 따르는 자가 되자, 주를 쫓아가는 자가 되자, 주를 우리의 표대 삼아서, 예수를 표대 삼아서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그룹들이 서면 바퀴도 섭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면 바퀴들도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 생명의 영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영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룹들도 바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여기에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그룹과 바퀴가 그 방향으로 하고 그 바퀴와 그룹들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그룹과 바퀴가 연합해서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함과 같이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동역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열심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민감하게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데 나 혼자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같이 해야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같이 연합해야지. 나 마음과 방향과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합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임재가 머물 수 있도록 사용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역을 보조하는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굴도 방향이 지금 다 달라요. 바퀴도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방향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전혀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한 동역자로 붙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샘물침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머물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그분을 푯대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는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계속해서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하고 동역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연합하라. 후반절만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우리는 다 생각이 다릅니다. 경험도 달라요. 우리의 의지나 방향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같아질 수 있는 방향과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바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연합될 수 있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방향이 달라도 예수로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연합해서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사용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 그룹과 바퀴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눈들이 수없이 많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룹과 바퀴들도 눈이 가득한 거 보면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셔도 없어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남이 안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 다른 좀 속된 말로 하면 걸리지만 않으면 잘못한 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겉모습만 가지고 대합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괜찮지만 겉모습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또 그것을 자기에게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자신의 치부와 약점은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왜? 남들이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가장하면서 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항상 보고 있다. 누군가가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죄를 범하기가 어렵습니다. 악을 행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동기의 중심을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했는지, 그 동기가 가다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선한 동기로 했는데 악한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언제 바뀌어졌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꼬람데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눈길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도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님과 연합하며 동역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님들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걸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숯불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자.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들로 되자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한가운데 지성소의 그룹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지방을 넘어서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동쪽 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정말 놓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데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숯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역하는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무엇도 떠납니까? 그룹들도 따라서 떠납니다. 바퀴들도 따라서 떠납니다. 성전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 동쪽 문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것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잘못된 신앙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먹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영원히 거할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솔로몬 성전에만 계셔야 되는 것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두어 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린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도 1000m 가까이 있는 천혜의 요새였기에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이 안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환난날에 피할 피난처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여서 자기들이 군사력이 대단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속 머무를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에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떠나가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건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에 성전이 와르르 다 파멸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었더라면 그 성전은 보존되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떠나자 그것은 건물에 불과했다, 돌덩이에 불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 삶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내가 죄악을 범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의 습부를 받고서라도 다시금 새롭게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는 일로 내 영혼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머물 수 있도록 사용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룹과 바퀴가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야 된다.